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만 되돌린다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상상들을 하기도 합니다. 왜일까를 생각해 보면요, 모든 사람들은 분명한 한계와 약점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매번 실수와 잘못된 판단을 거듭하기 때문에 되돌리고 싶은 순간들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거의 후회가 미래의 불안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지나온 삶의 흔적을 돌이켜보며 후회에 몸부림칠수록 미래를 예상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더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불명확한 그런 앞날보다 정확히 알기 원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게 되죠. 경기가 어려울수록 무속신앙이 기대는 사회현상이 바로 여기서 기인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확천금을 그럴듯하게 약속하는 재테크 강연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도요, 이러한 심리에 바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는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에 계속해서 속고 매맞으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위로를 받으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아야 될지, 어떤 소망을 찾아야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시대에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겪었던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묵시문학이라는 이런저런 상징으로 표현된 이야기들이 지나서 마침내 요한계시록 핵심 주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도 하죠. 그 핵심 구절이 6절과 7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먼저 이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스스로를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는요, 신약성경을 기록한 그리스어 알파벳 순서 중 가장 앞과 가장 끝에 있는 글자에 해당합니다. 한글 자음으로 예를 들면 기역과 히읗에 해당하는 글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알파는요, 단순히 우리말 기억이 아니라 한없는 처음을 나타내는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마찬가지로 우리말 히읗이라기보다는 한없는 마지막을 뜻하는 수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가 한없는 처음과 마지막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온 우주의 생명의 시작과 마침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어서 성도의 개인에게도 그러하신 분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은 모든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까지도 끌어안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와 미래 사이를 오가는 모든 혼란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날마다 거니는 이 모든 시간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를 향해서 구체적인 약속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기에 온 우주의 시작과 마침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그런 위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먼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닦아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다시는 죽음이라는 영원한 이별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슬피 우는 일도 아픈 일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불완전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요, 질서가 무너졌고 완벽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시기 좋았더라 하신 그 세상이요, 더 이상 보기 좋지 않은 멋대로의 세상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망가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질서를 찾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곱게 보질 않습니다. 계속 자신들처럼 타락시키려고 하죠. 주님께서는요, 그을리고 뒤틀린 옛 질서를 결코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 모든 좌절과 공간과 시간이 사라져버림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런 4절의 선언은요, 5절을 통해서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되는데요,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전체 핵심의 주제이며 동시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려야 할 미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온 세계를 참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내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관계와 구조를 리셋하겠다, 재시작하겠다. 인생의 굴레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내 뜻대로 삶의 시간을 뒤밟을 수는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본문 9절에서부터 이어서 보면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묘사를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은요, 천국 자체라기보다는 영광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인 모습입니다. 4장에서는요, 하늘 보좌 환상은요, 보석들로 그 영광이 묘사되어 있기도 했는데요, 여기서도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신부인 성은요, 보석들로 그 영광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성은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새 예루살렘이죠. 이곳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21절에 12개의 문은요, 각각의 거대한 하나의 진주로 된 문들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문마다 12천사가 있고 문들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성곽에는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각 기초석마다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죠. 그리고 이것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로 구성된 교회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로 인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천사가 금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는데 성은 길이, 높이, 넓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 전 육면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크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정 육면체는 구약 지성소의 완전함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 임재 가운데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24절부터 26절을 보니까요, 새 예루살렘의 삶에는 활력이 넘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삶으로 가득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새 예루살렘은 장소만이 아니라 백성이죠. 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과 교회가 완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문이 새겨져 있게 되고 12사도의 이름이 기초석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든 구조와 크기가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12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 구약의 또 신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어서 기쁨의 교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가득한 곳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기대하고 살 최고의 소망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질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이죠. 이것은 단지 세상을 새로운 무언가로 대체하신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리의 힘겨운 여정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끝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굳게 세워질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눈부시게 묘사된 새 하늘과 새 땅과는 너무나도 대비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사이를 여전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실수를 계속하는 스스로를 하염없이 탓할 때도 많죠. 그러나 실수하고 좌절하는 자신을 지나치게 자책하지 마시고 후회와 불안 사이를 헤매다 오늘의 삶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없는 처음에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한없는 영원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며 그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눈물과 좌절마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뜻을 전부 이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권세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